우리는 지난 시간 족보를 통해서 그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삭의 죽음 이후로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분리되고 정반대의 길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둘은요 정말 달랐어요. 에서는 고속 성장을 했지만 야곱은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에돔은 일찍부터 왕조를 이뤘지만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500년 동안 왕 없이 살았어요. 에돔은 천혜의 요새인 세일산의 터를 잡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 땅에 다만 임시 거주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다르죠. 에돔과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서로가 매우 달랐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에돔은요 매우 끈끈했고 결속력이 강한 종족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었고 모래알같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반목과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뿌리 깊었냐면 손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끈끈한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화해와 샬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를 예상할 수 있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이스라엘 가정의 문제와 불화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가장 가슴 벅찬 감동의 대서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목적하신 것은요 다툼이 아닌 화해입니다. 치유고 정화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반가운 단어가 나오죠? 족보예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였죠. 이 단어는 탄생, 내력,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톨레도트래요? 야곱의 톨레도트래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근할 때 이제까지 누구의 톨레도트라고 봤어요? 요셉의 톨레도트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요셉 한 사람의 성공담이나 입신양명의 스토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해요?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이야기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야곱 가정 전체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요셉 한 사람의 성공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낼 때까지 야곱이 죽지 않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의 화해를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이삭도 죽기 전에 철천지 원수였던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았어요. 동일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의 화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야곱의 톨레도트가 큰 문제와 다툼이 있었음을 알리면서도 새로운 단락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도 언약 가정의 가장인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는요 야곱 가정을 결국에 깨어지게 만든 4가지의 요인들이 등장하는데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편애합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엄청난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자, 야곱 가정을 깨어지게 만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편애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인 이 요셉을 끔찍하게 아꼈는데 레아와 라헬이 예전에도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이 자녀들에게도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요셉은 레아의 아들들과는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그 자녀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레아의 아들들과는 떨어뜨려 놨지만 누구의 아들들과는 붙여놨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는 붙여놨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정 안에서 기반이 약한 첩의 아들들이니까 그들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셉의 길을 세워주고 요셉에게 특권을 부여했던 것이죠. 근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야곱이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과 한 팀으로 일을 했지만 분명 요셉이 무언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등장해요. 자, 요셉은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열심히 가업과 양떼를 돌봐야 했던 다른 형제들과 달리 혼자만 일찍부터 감시자와 감독관의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요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잘못은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자, 아버지인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더 관심을 안 줬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큽니까? 삐뚤어지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하찮은 취급을 받은 아이들은요 불량하게 크고 쉽게 분노하며 차별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차별을 굉장히 분노하는 성격으로 자라나죠.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와 잘못된 양육 방식이 이미 자녀들 안에 불화를 조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은 아버지가 챙겨주지 않으니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아들들은요 불만 가득한 채로 양을 대충 쳤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땡땡이 쳤을 것이고 몰래 양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며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아이들로 자라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나서서 고자질을 해요? 요셉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 가정을 깨지게 만든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고자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미운 녀석이 자꾸만 자기들의 허물을 들춰내요. 그 결과 형들은요 요셉을 마음 깊숙이 증오하게 됩니다. 본문은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샬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불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그 말은 다만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인사조차 안 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죠? 샬롬이죠. 그러니까 샬롬하지 않았다라는 뜻은요 이중적 의미인데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안녕이라고도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간에 인사조차 안 해요. 야곱의 편애는요 요셉을 고자질하는 아들로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요셉은요 우쭐해지고 건방짐으로써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누설하는 캐릭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고자질하는 소년이 되고 형제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소년이 되고 형제들 더 배고프고 굶주리게 하는 소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야곱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굶주려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배고파하고 있어요. 자, 먼저 나머지 아들들이 배가 고파요. 목말라요. 무엇에? 아버지의 사랑에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의 관심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녀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선 자기들에게 그나마 올 수 있는 사랑들까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요. 더 배고파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자질 때문에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요셉도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안에 엄마가 죽은 사람은 지금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배고팠습니다.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도 사랑에 배고파요.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잃어버렸으니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다른 아내들에게서 찾지 않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서만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누가 배가 고파요? 나머지 3명의 아내들이 또 배가 고파요. 라헬이 죽었으면 다른 아내인 레아와 빌하와 실바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요셉만 끼고 돌아요. 그렇게 야곱 가정 안에는 전 구성원들이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의 악순환이, 편애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편애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니 그들 안에 또다시 편애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덩달아 요셉까지 밉상이 돼서 가정 안에 완전한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버릇없음과 얄미움은요,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데 형들은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큰 상황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꿈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가정이 깨어지게 만든 3번째 요인이 바로 그 꿈 이전에 등장할게요. 채색옷이었습니다. 채색옷. 자, 채색옷은요 당시의 최고의 명품 옷이었거든요. 채색옷은요 매우 값비싼 세마포를 더 값비싼 염료에 염색한 아주 화려한 옷인데요. 당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나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이을 세자들만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죠. 자,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째예요? 11번째예요. 그런데 앞에 형들 다 제끼고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인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문의 장자이자 언약 가문을 이을 세자로 책봉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미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역사가 우리 조선에도 있죠.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둘째 부인인 신덕 왕후 강씨의 또 둘째인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 결과 첫째 부인의 아들들은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제난이 벌어지고 이방원이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 분노가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채색옷은요 소매와 옷 전체 기장이 길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복이라는 거예요. 작업복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형들은요 열심히 작업복 입고 땡볕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은 혼자만 팔이 긴 예복을 입고 뒷짐을 지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일찍부터 가정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형들의 분노는요 상상할 수 없이 쌓입니다. 막내 녀석이 뒷짐지고 다니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다고 해서 지어진 그 채색옷을 찰랑찰랑 흔들면서 다니는 꼴이 정말 죽이고 싶을 지경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결정적으로 야곱 가정이 깨지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5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더욱 미워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을 보더니 형들이 묶은 단이 그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말을 해맑게 해요. 내가 맑아.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요 분노 게이지가 뚜껑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야,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자 보세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 꿈과 비슷하면서도 확장된 꿈을 한 번 더 꿨다는 데 있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이번에는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정말 그런 뜻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이 말까지 들으니 형들은 이제 뚜껑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불쌍히 여겼던 우리 아버지가 저 재수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가 저 재수 없는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한다고? 완전히 형들은 눈이 뒤집혀요. 형들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야곱까지 나서서 겨우겨우 중재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이 말을 듣고 뭔가를 감지해요. 11절 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야, 왜일까요, 여러분? 언약 가문 안에서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실 일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아들 중에 유일하게 꿈을 꾼 요셉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이 꿈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고 기억하게 돼요.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러분, 그 꿈은요, 야곱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후로 야곱 가정은 엄청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2절부터 봅니다. 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그들에게 좀 갔다 와라. 예, 그럴게요 아버지.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주렴.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일단 세겜이라는 지명 자체가 섬뜩하게 하죠. 그때 세겜으로 갔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후 사정을 유추해 보건대 헤브론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어느덧 헤브론에서 꼴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게 돼서 어디 가서 이 양들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근처에 있는 굉장한 목초지인 세겜으로 올라가길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겜이 정말로 양치기 괜찮은 지역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토록 야곱 가정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죠. 하지만 세겜은요, 불안을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대학살과 이스라엘 가문의 수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들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 혹시 그 땅에 갔다가 보복을 당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물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말해주렴. 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아, 가서 형들과 양떼가 샬롬한지 보고 와라.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말이죠. 야곱 가정 안에는 샬롬이 없어요. 형들과 요셉의 사이에는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샬롬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자녀들 간의 샬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야곱이 세겜이란 지명에 겁을 먹고는 임시 샬롬을 찾는 거예요. 일회용 샬롬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요, 인스턴트 샬롬을 찾아오라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샬롬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요셉을 보는 마지막 길이었을지 그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또 반복된 지점이 있죠. 리브가도 야곱을 보냈는데 그날 이후로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세겜에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들에서 막 방황하니까 뭘 찾느냐라고 묻죠. 내가 내 형들을 찾는데 그들이 어디 가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던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형들을 따라서 도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지도를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맨 밑에가 이제 헤브론이고, 자, 저 위에가 베델이고 저희 위에가 세겜이에요.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적어도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멀죠. 이때 당시에 도보로 가면은 한 3, 4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도단은요, 도단 여기서 또 20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무려 10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100km 거리면 당신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4일 정도 되는 거리고 양을 몰고 가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인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상징적이죠. 야곱의 형들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모두 집을 멀리 떠나 있어요. 위험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과 멀리 떨어진 거에서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데 요셉은요, 아버지의 보호가 없는 넓은 개활지로 원수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곳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명칭이 벌써 불길함을 줘요. 왜냐하면 도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벌써 복선으로도 등장하죠. 여러분, 정말로 이후에 이 두 개의 구덩이에 사람이 빠집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요. 두 번째로 야곱이 슬픔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 형들은 히히덕거리면서 있었죠. 그때 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임시장막 아래서 낄낄거리면서 음담패소리나 하고 있었겠죠. 헤브론 23가에 사는 최진사댁 셋째 딸이 이쁘다더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꼬실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텅 빈 영혼을 여자와 술과 세상의 문화로 채워보려고 히히덕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요셉을 씹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 멀리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요셉이 블링블링한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은 이제껏 참고 있었던 살기가 꿈틀댑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기를 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요, 또 고자질하는 그놈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는,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만은 조금 다른 목적이었어요. 이번은 정말로 샬롬을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형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안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왜요? 아버지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샬롬을 준 적이 없어요. 요셉과 형제들은 단 한 번도 샬롬 한 적이 없어요. 애초부터 샬롬이 없었으니 지금 전하는 샬롬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꿈 때문이었어요. 형들은 그 꿈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 꿈을 짓밟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형들은요, 사고사로 위장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장자인 르벤이 만류를 해요. 21절부터 봅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피 흘리면 안 된다. 광야 구덩이에만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근데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르벤은 왜 요셉을 구하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매우 사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르벤은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과 샬롬했기 때문에 요셉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르벤이 앞서 작은 어머니인 빌하와 근친상간을 했죠. 명예를 더럽혀서 가정 안에 장자의 위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르벤은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요셉을 데리고 와서 다른 놈들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살려왔어요. 말하고서 아버지에게 칭찬받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따가 등장할 또 다른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르벤은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제들은요 르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더러운 짓을 저질러서 가정 안에 수치를 불러온 형은요 발언권이 없어요. 어쩌면 다른 형제들은 이 르벤의 의도를 벌써 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르벤의 계획은 실패하고요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요, 요셉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요, 그간 쌓였던 모든 분노를 끌어모아서 요셉을요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찢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토록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금지 오겹 같은 아들이 삽시간에 땅으로 추락합니다. 존귀한 옷을 입었던 아들이 벌거벗은 아들이 됩니다. 이어지는 25절은 여러분 더 소름 돋아요. 함께 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게 돼요. 자, 왜 충격일까요? 형들은요, 동생을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가둬놓고선 태연하게 음식을 처먹고 있어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중에 등장하는 회상 장면을 보면 그때 요셉이 울면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형들은요, 고통 속에 있는 형제를 무시하고 밥이나 먹고 있었어요. 허기진 거예요, 다. 끔찍한 장면이죠. 이후에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말하는데 실은요, 그 악한 짐승은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찢고 핥히고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연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가까이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이 그때 딱 지나가게 된 것, 이거 그냥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동생 죽이고 피를 덮어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도 형생이고 혈육이잖아 라고 말하니 형제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자,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주도하고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서는데 앞의 장면과 대조되죠. 루벤의 말은 듣지 않는데 형제들이 누구의 말은 들어요? 유다의 말은 들어요. 둘이 똑같아요. 피 흘리지 말자. 루벤도 그렇게 말했고 유다도 피 흘리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형제들은 누구의 말만 들어요? 유다의 말만을 듣는 거죠. 물론 유다도 악한 일에 동참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나마 선한 일을 이끄는 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은요, 절대로 르벤 지파를 통해서는 구원자가 올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르벤과 유다를 대조함으로 구속사적 의도를 드러내요. 또 한 가지, 십수년이 지난 뒤에 루벤과 유다가 또 한 번 대치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도 유다가 대속자로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죠.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봅니다. 이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루벤이 돌아온 거예요. 구덩이에 옷으로 본즉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옷을 찢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우들한테, 야, 요셉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루벤은 이 일이 다 진행된 후에야 한 발 늦게 나타나 좌절합니다. 어디 갔다 온 걸까요? 아마 아까 자기 말이 안 먹히는 걸 보고 빈정상해서 저기 멀리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사라진 걸 보고 괴로워하죠. 근데 이 말에는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죠. 요셉을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게 아니에요. 샬롬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장자권 회복을 위해. 그는요,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형제들은요, 루벤이 울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까? 야곱 가정 안에 또다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31절은요, 언약 가정 안에 죄의 유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소름 끼치게 재현해 줍니다. 31절 보시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 반복되는데 여기 뭐가 등장해요? 순념소가 등장하죠. 이 부분이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는요, 형의 옷을 빌려 입고 훔쳐 입고 염소의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 동생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때 쓰인 단어가 정확하게 염소 새끼, 세이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죄의 유전입니다. 처음 야곱은 샬롬의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데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의 옷만 아버지에게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점에서도 놀랍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 행동은요, 분명 앞선 야곱의 행동과 같은 동사예요. 샬라흐, 보내다라는 동사거든요. 성경은 분명 나머지 아들들이 찢어진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줬다라고 하면 영어로 뭐예요? 센트잖아요. 줬다. 근데 줬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야곱이 악한 의도를 했었던 것을, 악한 의도를 돌려받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세밀한 수사학적 기교를 통해서 이 비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의 말을 한 번 더 보세요. 형들은요, 분명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세요 라고 말하죠. 자, 형들은요, 이 옷을 요셉의 옷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동생의 옷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옷이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형들은요, 지금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형들은요, 요셉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찢어지고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본 야곱은요, 절규합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야곱의 평생의 가장 큰 절규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상복을 입고 옷을 찢고는 오랫동안 애통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와서 위로했지만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나 차라리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죽은 사람이 돼요. 야곱은요, 라헬을 잃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돼서 밤낮을 애곡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요, 밥도 잘 먹지 않아요. 아버지의 충격을 본 아들들은요, 덩달아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어떻게든 위로해보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연이어서 형제들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이 죽고 나면 자신들의 처우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만 사라지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채색 옷을 입고 레아의 자식, 비라의 자식, 실바의 자식 다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굶주리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자기도 먹지 않아요. 한숨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매일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맥없이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야곱의 가정에는, 식탁에는 웃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밥만 먹을 뿐 어떤 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메마른 적막, 그 적막만이 허공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외면하고 미움과 증오를 반찬 삼아서 밥을 먹었던 형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식탁에 완전히 웃음과 샬롬이 사라져버림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찢어진 채색 옷은요, 야곱 가정이 찢어졌음을 상징하는 물품이 돼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움이 불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의도가 다 실패합니다. 야곱의 의도도 실패하고, 요셉의 의도도 실패하고, 형들의 의도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추락합니다. 요셉이 구덩이로 추락하고, 아버지가 슬픔으로 추락하고, 형제들은 단절과 죄책감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그 가정이 요셉이 꾸었던 꿈과 함께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추락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계획은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추락이 아닌 상승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예고합니다. 36절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평범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적어도 국방부 장관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요, 요셉이 낮아졌지만 높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창문 하나를 쫙 열어놓고 있어요. 본문은.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요, 비록 작은 틈새이지만 분명한 구원의 빛이 내리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난 이야기를 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꿈을 요셉에게 그것도 2번이나 주셨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 2번 더블은 이 요셉 이야기 전체 안에서 반복돼요. 거의 모든 일이 2번씩 일어나요. 근데 이 이상한 꿈이 큰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형들은 요셉에게 분노했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구타당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때문에 야곱 가정 전체는요, 뿌리까지 흔들리고 심지어는 해체되는 지경까지 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꿈의 목적이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야곱의 집을 균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야곱의 집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야곱의 집을 허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놀랍게도 야곱 가정 안에 절대로 깨지지 않았던 잘못된 질서와 편애가 깨졌어요. 그리고 이 해체를 통해 진정한 샬롬과 회복이 예고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은요, 다만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성공을 예시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야곱 가정 전체를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진정 그들 모두를 샬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요셉은 다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가 결정해서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심지어 향후에 있을 전 지구적인 재난과 기근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안에는요, 그렇게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속속 등장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단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유향과 몰약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 유향과 몰약은 이제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이 유향과 몰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향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요셉처럼 낮아지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인 이 땅에 짐승의 구유에 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창세기는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요셉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핀 야곱 가정에 네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편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자질.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채세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네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세요. 먼저 예수께서는요,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은 30에 팔 유다도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 저주 맹세했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떠나간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분은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고자질했지만 예수께서는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어요. 무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께서 침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까발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고, 우리를 유일하게 고소할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요셉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분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치와 죽음은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벌거벗으심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 옷을 벗김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제비 뽑기까지 당하셨죠. 완전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완전히 벌거벗으셨으므로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친히 겪으셨고, 그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십자가와 수치를 다 참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요, 꿈만 꾸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는요, 꿈을 현실로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꿈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 이름을 입에 달고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꿈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온 창조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를 전율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는 꿈만 꾸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샬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불화와 죄악과 실패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추락해 있었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왜 낮추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모두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모두를 샬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보내짐을 통해 요셉은요, 나중에 온 가족과 온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적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질서도 깨지게 만들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든 질서들, 그리고 그것을 허무시고 진정한 회복을, 샬롬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와 같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에돔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겁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잘못된 질서를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이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게 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악한 질서가 허물어지게 하며 하늘의 샬롬으로 세워지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